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라는 책을 쓴 고도원의 책 가운데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은 참 짧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정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따뜻함, 포근함, 맛있는 밥상, 사랑, 행복, 편안함을 떠올렸다면 그 사람에게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이 편안한 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곳, 행복한 곳이 아니라 불행한 곳이라면 이 사람에게 가정은 작은 지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천국과 지옥, 이 지옥과 천국의 순간은 언제 엇갈릴까? 그 경계선은 무엇일까? 내가 집안에서 무언가를 받는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으려 할 때, 사랑받고 유산받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고 자유와 편안함을 제공받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할 때이다.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내게 가정은 점차 지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반대로 편안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비워내고 내가 먼저 주기 시작하면 가정은 작은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은 참 짧다. 암에 걸려 생의 나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선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에서 저자인 위지아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소중한 기회를 숱하게 놓치고도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을 말하라. 한 어머니가 생일날 딸이 보내준 문자 한 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여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지난주에 제 딸이 제게 아빠가 아빠여서 참 행복해요. 제 눈에 선한 제 딸의 모습은 눈물이 고여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의 어머니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직 가족에 대해 쓰디쓴 감정이 남아있고 화해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 화해의 손을 내밀라 더 늦기 전에, 그래서 훗날 가족에 대해 따뜻한 기억을 남겨두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지옥 같은 가정을 꾸미느냐는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부족하다는 말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시어머니의 간 떼준 며느리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상식화된 나라에서 특이한 기사였습니다. 결혼하여 미운정 고운정 다 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간 경화로 투병 중인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간 60%를 떼어드렸다고 합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수술한 삼성병원이 이 간이식 수술을 한 이래로 여러 가족끼리 형제간에 간을 이식한 경우가 있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한 경우는 첫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가정학습지 방문 교사를 하다가 동갑내기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연 이 여인,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부모의 덕을 많이 본 결혼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이제 남편은 야채 도매상을 하는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미혼인 시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장남이 되어 시부모만 모시고 산다고 해도 결혼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시동생까지 함께 모시고 산다는 삶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시어머니가 질병에 걸려 있어 며느리는 꼼짝없이 그 어머니를 간병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간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식사를 손수 제공하기도 하고 빨래 같은 것도 시어머니가 다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다정하게 살았는지 그들이 시장에 가면 마치 고부간이 아니라 모녀간처럼 사람들은 이해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간경화 말기까지 악화되어 남편을 비롯한 삼형제 모두가 간 기정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보았지만 간염 보균자로서
기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혈액형이 시어머니와 일치하지 않아서 손위 동서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 기증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 둘째 며느리가 시부모님 친정의 가족들도 몰래, 아무도 몰래 혼자 가서 병원을 찾아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았더니 적합하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간을 내놓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반대하고 친정 식구들 모두가 다 반대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휴가계를 내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수술대에 올라가서 장장 16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자신의 간 60% 584g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사유서 기정사유란에 왜 당신은 이 간을 시어머니에게 기증했는가, 기증하는가 라고 묻는 란에 답을 썼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썼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줄 수 있습니다.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아끼던 그 어떤 것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결코 길지 않은데 미워하고 다투며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장 짧은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구약의 전체 스토리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새로운 약속, 뉴 테스타멘트, 신약도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고상한 인품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인격적인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사, 교회 여러 모든 직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숙한 인격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귀가 그럼 하는 일은 뭘까요? 마귀는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두 가지 합니다. 마귀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못 믿게 하고, 이미 예수 믿어버린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닮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중요한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성숙한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겸손, 섬김, 배려, 용서, 이해, 감사, 충성, 인내, 성실, 윤리, 도덕.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모든 성품들이 다 높은 가치에 속한 겁니다.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내가 많이 가지면 남에게 유익한 것,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은 갖지 못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낮은 가치, 내가 많이 소유하면 남들에게 덕을 끼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높은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종교도 나누어집니다. 낮은 종교가 있고 높은 종교가 있습니다. 높은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타인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낮은 종교는 나만을 위한 겁니다. 이를테면 무속 종교는 거의 다 내 자신, 내 아들 어떻게 되느냐, 내 사업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에 있는 질병 쫓아내는 것, 전부 다 애군을 쫓아내는 것, 그런 것이 무속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고상한 종교, 높은 종교는 타인을 위해서 나라를 걱정하고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은 적게 가지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낮은 가치라고 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질수록 남에게 덕이 되고 유익한 것, 내가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삶, 성실한 삶,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은 남들에게 덕을 끼치는 까닭에 그것을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돈, 권력, 명예, 부귀, 영화, 내가 많이 가질수록 남들이 적게 가지게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낮은 가치라고 합니다. 용서, 이해, 섬김, 배려, 격려, 충성, 인내, 겸손, 이런 것들은 높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단순한 높은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고상한 성품의 삶,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적인 가치관은 종교 철학적 면에서 높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높은 종교 이상의 궁극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기독교와 현대 교회의 목회와 모든 신자들의 삶이 기독교의 본질과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이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거의 없는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할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가치와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언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다른 것을 무언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어떤 날 천국에 갈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빛을 잃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고 빛을 잃은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처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이 밝은 빛이 되고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살맛을 주고 이 세상에 빛을 던져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핵심 가치가 사랑입니다. 성경을 단 한마디로 다시 말합니다.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결국 죄인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하며 살자, 그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성경의 주제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주제도, 소제도 따지고 보면 사랑입니다. 문화, 예술, 문학, 음악, 가장 흔한 주제가 모두 사랑입니다. 소설도, 영화도, 노래도, 춤도, 심지어는 만화도 궁극적인 소재와 주제는 거의가 다 사랑입니다. 희극이 무엇입니까? 이루어낸 사랑.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루지 못한 사랑. 그게 비극이요, 희극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의미 있고, 사랑 때문에 웃고 울고, 사랑 때문에 기쁘고, 사랑 때문에 슬픈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 누구라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사랑일 겁니다. 10,000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눈짓으로 윙크하죠. 윙크. 저를 보세요. 저는 뭐 눈이 작아서 윙크인지 가마tta 뜨는 건지 구분도 안 되지만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렇게 잘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눈빛으로, 눈물로, 손짓으로, 하트로. 행동으로, 시간을 나누어 줌으로, 선물을 줌으로, 돈을 줌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제 월삭 새벽기도에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으로
아니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 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내가 거룩한 바보가 되지 않고는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랑이 메마르게 되고 각박하게 되었는가? 사람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계산을 많이 하는 겁니다. 니꺼 내꺼가 너무 확실해요. 옛날에는 남편이 다 벌어와도 아내에게 다 줘서 내게 니꺼고 니께 니꺼다 그랬는데, 요새는 니꺼는 니꺼, 내꺼는 내꺼. 아니에요. 요새는요. 요새는 점점 더 이제 내꺼도 내꺼, 니꺼도 내꺼, 모두 내꺼. 사랑받는 이가 느끼게 해주어야 참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장로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은 참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도록, 아내가, 남편이 뭐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내는 전혀 남편이 사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자주 합니다, 제 아내에게. 근데 제 아내가 늘 당신 나 사랑하면 여기 못을 좀 박아줘.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은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느끼게 하여 줄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이것 없는 사랑,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좋은 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의 장점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대상을 마음 놓고 정할 수가 있다. 둘째, 돈이 안 든다. 셋째, 체일 염려가 전혀 없다. 한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겁니다. 어떤 직분,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갖고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자리,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희생과 섬김, 봉사, 겸손, 충성으로 내 것을 그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 앨리스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에게는 4살 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어린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불치의 병, 위험한 전염병으로 알려진 블랙 디프테리아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매게 된 그 아들을 보는 이 공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아들이 있는 방에 공주가 가도 아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를 간호하는 간호진만 가까이 가서 치료할 뿐, 더구나 몸이 약한 이 앨리스 공주는 유난히 체질이 약한 까닭에 아들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어떤 날 그 4살 난 아들이 자기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내게 오지 않냐고, 왜 우리 엄마는 저기 서 있냐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엄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앨리스 공주가 에이 모르겠다 달려가서 그 아들, 4살 난 블랙 디프테리아 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키스를 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들과 함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사랑은 내 생명을 지키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이에요?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리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그것을 바라봅니다. 소년은 멋진 자동차에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소년은 주차를 다 하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차 꽤 비싸게 주고 사셨겠죠?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 차는 내 형님이 나에게 주신 거란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은 입에서 금방 나도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소년은 나도 그런 형님이 있어 좋은 자동차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형 같은 사람 되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차 보면 야, 나도 좋은 형이 있어서 저거 나한테 하나 주었으면, 그런 거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나도 그 좋은 형이 되어서 이런 차를 좀 주었으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남들에게 받을 것 기대하기 전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미 공수부대가 들어왔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경상도, 충청도 산골이 너무 깊은데 산악훈련을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먹을 것도 안 주고 공수부대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 들어가기 직전에는 면 사무소 마당에다 이 공수부대 막사를 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부대 막사에 아침마다
저희 친구들이 가서 공수부대 막사 앞에 마당을 썰어주면 시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깡통 식품, 잼도 있고 쿠키도 들어있고, 그때는 미제 쿠키 하나면 참 대단했습니다. 껌, 이건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헬로 김미, 씹던 것도 좋다 이래가지고 껌을, 헬로 김미 껌, 헬로 껌 줘, 씹던 것도 좋다. 그만큼 그걸 보는데 제 친구들이 그걸 가져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아버지 저도 가서 한번 썰고 그걸 좀 받아오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 직사하게 맞았습니다. 야 임마, 너 그런 거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 네가 그 가서 왜 얻어오냐, 네가 거지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린 제게 주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참된 사랑, 그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슬람 왕이 노예 처녀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왕은 그녀와 결혼을 하여 그녀를 총애로 삼을 작정으로 그녀를 자기 노예 지구에서 불러 왕국으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하필이면 왕궁으로 들어오던 날부터 이 노예 처녀가 얼마나 큰 병에 걸렸는지 세상의 명의 명약을 다 써도 결코 나았질 않습니다. 절망한 나머지 왕은 누구든지 그녀를 낫게 하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각가지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치질 못합니다. 근데 어떤 날 한 사람이 왔습니다. 내가 이 병을 자신 있게 고치겠다. 다 나가고 이 처녀하고만 있게 해달라 들어갔습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나와서 드디어 왕에게 폐하, 이 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뭔가 말해봐라.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데는 굉장한 아픔이 따릅니다. 폐하에게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 그게 뭔데? 빨리 이야기해봐라. 폐하,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해보라니까. 드디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하, 이 폐하가 사랑하는 이 여종은 폐하의 집에 있는 노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랑 결혼을 하면 이 병이 낫는데 왕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사랑은 내 것을 희생해야 참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좋아하는 것은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챙기고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너 그 여자 왜 좋아하니? 너무 예뻐요. 예쁜 것을 좋아하는 거지 예쁜 여인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 왜 그 여자 좋아하니? 영어를 너무 잘해요. 영어 사전하고 살지 뭐 하려고 그 여자하고 삽니까? 피아노를 잘 쳐요. 노래를 잘 불러요. 노래를 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지. 참된 사랑은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1943년 2월 3일 미국의 수송선 돌체스토가 그린란드 근해의 빙산에 부딪혀 미군 400명이 죽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군목, 소위 군종 장교 4명이 있었는데 개신교 목사인 폭스와 폴린 2사람, 유대교 랍비 성직자인 구드, 그리고 캐톨릭 신부인 워싱턴, 이렇게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구명조끼가 먼저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 구명조끼를 다 다른 이들에게 입혀주고 끝까지 구조 작업을 하다가 그 배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참된 사랑은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남긴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가운데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귀한 일입니다. 교회 충성스럽게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것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금식하면 기도하면 봉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상 외우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맞아?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역사상 기독교를 비판한 최초의 글이 2세기의 사상가 셀서스가 쓴 진실한 담화 True Discourse, 아마 제가 한 10년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그 책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글이에요.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그들은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사상적인 배경, 사회적인 지위, 인종과 민족을 알아보기도 전,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고 알기도 전에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비난받았어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준 사랑의 실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어제 아침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바라.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헨리 매추어드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부속품도 필요 없고 건전지도 필요 없다. 다달이 돈 낼 필요도 없고 소모품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은행 금리와도 상관이 없으며 세금 부담도 없다. 오히려 마음의 부담을 덜어준다.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시간이 지나 퇴색할 염려도 없다. 한 가지 사이즈에 모두 맞으며 질리지도 않는다.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장 감동적인 결과를 낳는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행복감을 키워준다. 절망을 물리쳐주며 당신의 눈을 빛나게 하고 스스로 당신 자신을 존중하게 만든다. 감기, 얼굴에 난 종기, 골절상에도 효과가 있으며 불치병까지도 극적으로 낫게 한다. 이 약은 특히 가슴에 난 상처의 특효약이다. 이 약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까지 바로잡아준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약이다. 처방은 이것이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식후 30분이든지 식전 30분이든지 서로 껴안아주는 것이다. 보수적인 신앙으로 알려진 청교도들 감상적인 애정 표현을 개발해야 하며 진정한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보험회사 통계에 의하면 아내가 아침에 남편에게 와서 다녀오세요 라고 키스를 해주면 남편의 사고율이 줄어들고 생명을 5년간 더 산대요. 5년간. 그리고 일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급은 30%를 더 받는데요. 그런데 일찍 죽으라고 키스를 안 해준대요. 형제 사이도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스토이의 재화공 이야기, 구두를 만드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예수님, 꼭 한 번만 우리 집에 오세요. 이제 잘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일 너네 집에 가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진수성찬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오정쯤 되어서 한 거지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채로는 음식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있다니까 또 청소부 영감이 왔습니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있다니까 사과 장사가 왔습니다.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해가 넘어가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실망이 돼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오셨나, 뭐 때문에 안 오시나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얼른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러고 안 오셨습니까? 내가 어제 너네 집에 3번 가서 잘 먹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톨스토이에 나오는 재화공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 오신다면 잘 대접한다고요? 내 옆에 있는 가난한 그분이,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까닭에 세상 사람들이 참 세상은 살만 난다고, 수원의 사람들이 수원중앙교회 성도 때문에 참 살만 난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이 가득한데 우리 까닭에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고 굳었던 마음들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